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시간, 여러 소란한 소식들이 들리지만 다시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하지 않는, 못하는 많은 지체들, 또 동력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잘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고해드린 대로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죠. 강론집은요, 우리 14권 7475페이지. 7475페이지. 심판의 실제에 의한 사역. 잠깐만요. 나라의 심판에 의한 사역 가운데서 심판의 실제에 의한 사역 12장 49절부터 14장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4권이 잠깐만요. 2010년에 나왔네요. 2010년. 제가 2010년이 여러분 무슨 해인지 아세요, 혹시? 성경신학 연구소가 설립된 해지죠. 네. 2009년 연말에 왔고 2010년에 그 성경신학 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제재개혁도 시작되고 그 무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권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교정을 받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심판의 실제에 의한 사역.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들로 택한 백성과 이방 민족에게 심판을 예언한 것이 성취되도록 섭리하셨다. 여기 보시면 택한 백성과 이방 민족을 모두 심판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대선지서, 소선지서 전부 심판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내용이죠? 때리는 거예요. 그죠? 때리는 거. 그 다음에 뽑는 거. 그리고 흩어버리는 거. 그리고 멸하는 거. 이 때리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시대이지만 남쪽 유다까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때린다고 하시던 대로 때리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때 보호를 해주시면서 다시 또 망한다고 해주시죠. 또 때린다고 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내용이고, 사무엘은 내용보다는 여기는 이제 심판을 예언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일단 맞춰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뽑으신다는 내용인데 전반부죠. 29장까지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를 거의 19년 동안, 20년 동안 3차에 걸쳐서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는 걸로 무지막지하게 사실 뽑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가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에스겔은 2차 침략 끝난 다음이죠. 2차 침략 끝난 다음에 마지막 멸망 한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2차 침략 끝나서 많이 잡혀갔거든요. 그 남은 게 이제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걸 전부 이제 멸해 버린다고 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는 어디를 멸한다는 거죠? 세상 나라 멸하는 거죠. 그럼 세상 나라가 멸망할 때 남쪽 유다는 멸망 같이 해요, 안 해요? 하죠. 그죠? 바벨론 멸망할 때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이 세상 나라인데 페르시아가 세상 나라인 바벨론을 멸할 때 누구를 또한 또 접수하고 지배하죠? 유다를.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할 때 거기에 속해 있던 유다를 다시 또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마지막 헬라 제국을 접수할 때, 멸할 때 거기에 또 누가 들어있어요? 유대가 또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뭐와 뭐가 같이 멸해지는 거죠. 세상 나라가 멸망할 때 유대 나라가 같이 멸망하는, 택한 백성이 멸망하는 내용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멸망 속에 어느 나라도 유대 나라도 멸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 택한 백성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을, 대적들을 때리는데도 거기에 이제 피해를 누가 본다는 거죠. 택한 백성이 본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시 중심에 그 논의를 해나가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심판 사실을 경고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먼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소개를 하네요. 여기는 다니엘은 일단 빼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죄악을 질책한다는 이 내용이 심판의 사실을 경고하는 이 내용에 들어가면은요, 이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게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전부 이게 북쪽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죠. 남유다가 전체 다 망하는 내용이 이사야부터 에스겔까지 나와 있죠. 다니엘 제목은 뭐니까? 어느 나라가 멸망하는 거니까.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내용이 뭐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민들이기 때문에 이사야부터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얘가 에스겔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호세아부터 어디까지죠, 이게? 스바냐까지죠.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인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까지 이 6개의 내용들은 언제 멸망을 예언했다고 나오죠? 부광조 패망 시대의 예언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부광조 패망,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얘기죠. 호세아부터 어디까지, 미가까지. 그런데 여기 스바냐까지니까 나움, 하바국, 스바냐까지인 거죠. 나움, 하바국, 스바냐는 무슨 시대 패망 예언일까요? 남왕조 패망 시대 예언.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 이거는 뭐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죠? 이거는 뭐 결혼 공부가 진짜 무조건 되어 있어야 이제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심판의 사실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였고 지금 이 부분은 유대 민족과 관련해서 이사야부터 에스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 호세아부터 미가까지도 북왕조 패망 시대에 북왕조만 멸망한다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도 유대 민족까지 다 멸망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게 누가복음의 이제 강론을 쓸 때 세 번째 단락에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 내용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이 근거를 들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7487페이지에 가면 14장 있죠. 14장.
14장의 근거가 뭔지 한번 보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심판의 대상을 지적한다. 그다음 또 보시면 15장 7496페이지. 같기 때문에 일단 한번 다 넘어가면서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7496페이지에 보시면 심판의 방법에 의한 사역이 나와요.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죠. 아까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보면 아까 예레미야는 얘기했죠. 3차에 걸쳐서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는 방법으로 얘기했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강하게 나와 있죠. 에스겔 6장에서부터 에스겔 뽑으시는 내용 더 뒤에도 나오는데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멸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고개 숙이지 마시고 매 사건마다 뭐라고 하세요? 에스겔에 보면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리라잖아요. 근데 그때가 좋은 상황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에레미야 애가의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심판 방법도 에스겔과 그 예레미야는 사실 뭐 쉽게 이렇게 읽어가기가 힘든 부분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7496의 15장에서부터 16장 13절에도 보시면 7497이네요. 그죠? 7497에도 보시면은 15장에서부터 16장 13절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은 7496에 살펴봤고 그 다음에 7505 교만한 의인은 내버림 16장 14절에서부터 17장 19절까지 여기에도 보시면 어디까지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네요. 그러니까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쭉 앞으로 가서 12장 49절에서부터 아까 몇 장이었었죠? 17장 19절까지 17장 19절까지 14, 15, 16, 17, 19까지 그 내용으로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심판의 대상, 심판의 사실, 심판의 대상, 심판의 방법 심판의 방법 중에서도 죄인의 회개를 기뻐함, 교만한 의인은 내어버림 이 내용의 근거가 이사야부터 말라기였던 거예요. 제가 이 교정을 볼 때 기억이 나는데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왜 답답했을까요? 선지서 내용이 하나로 안 묶이니까. 안 묶인 상태에서 그냥 선지서가 이거고 그냥 내용 파악도 문법적으로도 잘 안 됐는데 이렇게 구조를 근거로 제시를 해놓으니까 막 힘든 거예요, 이게. 본문도 만족스럽지 않는 데다가 근거를 멀 때 구조를 대버리니까 그리고 그걸 또 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제는 달라지는데 어떻게 되니까? 근거 구절은 똑같이 다 반복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선지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선지서 공부를 그다음부터 꽤 많이 했죠. 그리고 그 13권이 이게 14권이잖아요. 좀 역사를 좀 더듬어 보면 그 13권, 12권 쓸 때, 그러니까 14권 나오기 2년 전부터 그 다니엘서 가지고 히트친 목사가 있죠. 구조 무시하고 그 역사 가지고 막 그 강남노회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역사적 해석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무식하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반짝반짝하는 내용들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 이제 다 이제 홀라당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몰려갔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구조가 무시가 됐죠. 구조가 무시가 됐고 그러면서 13권 쓰고 14권 쓰면서 구조를 다시 저자는 보게 됐고 그 사이에 이제 체제개혁이 됐고 강남노예가 사라지고 총회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좀 격동기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쓸 때. 이제 그때 선지서가 왜 구조인가에 대해서 그때 로고스 신학연구원의 제 지도 교수가 그 다니엘서 했던 그 강 목사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사가 자기 밑에 와서 이제 이 지도 받는다고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한편으로 돌아보면 쪽팔리죠. 선지서 내용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몰랐고 그 또 다니엘서의 논문을 이 저자가 인정을 하고 저자가 또 이 그래서 다니엘서를 근거로 사용을 하잖아요. 강세청 목사의 이러한 다니엘서 연구에 나는 동의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대학반에서 우리가 선지서 공부를 알차게 했고 글쎄 지금은 봤을 때 공부를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 구조에 대해서 이제 꺼내도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당장 본문에 들어가서 앞뒤만 연결하면 아 이게 이거구나. 그리고 또 근래에 그 연구반 저자인 원로의 강의가 바로 또 이제 선지서 부분이기도 해서 아마 더 분명해지셨으리라 봅니다. 자 어쨌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아까 14장에서부터 설명을 좀 다시 하면 심판의 대상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보면 나오죠. 심판 대상이 어떻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리고 전부 다. 그리고 또 뭐도 들어가죠? 전부 다라는 말은 누구 다 들어가죠. 대적들, 세상 나라,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리고 또라는 네 번째에 뭐가 있다 없다. 심판 대상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 다음에 어디요? 세상 나라. 4번이 있다 없다. 4번이 있다 없다. 있다는 사람 동그라미. 없다는 사람 X. 네 번째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기를 숙이는 건 10월의 마지막 밤에 예의가 아닙니다. 네 번째가 있다 없다. 있다. 있죠. 이사야부터 말라기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심판 대상이 뭐죠? 성전. 아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세상 나라는 전부 무슨 의미죠? 나라 의미잖아요. 그죠? 나라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세 가지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의 나라 멸망이에요. 그런데 심판 대상 속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심판 대상 속에 뭐가 들어가요? 성전 멸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사야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돼요? 나움, 하박국, 스바냐에 끊어야 되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전 제사 회복 시대 예언이에요. 말라기에 가면 뭘 닫으라 그러죠? 성전 닫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심판 대상이 나라에만 해당된다면 이사야부터 어디까지 해야만 돼요? 스바냐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말라기까지 넣는다라는 말은 심판 대상이 뭐를 그렇죠. 일단 구분해서 넣어야 돼요. 성전을 구분해서 넣어야 돼요. 그럼 성전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더 이상 성전에, 여러분 말라기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돌아와서 고레스 시대 때부터 80년, 제 기억으로는요, 80년에서 90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
에스라 성전입니다.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전 제사를 성전을 회복하잖아요. 성전을 회복하는데 제사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 때도 다 안 돼요. 에스더 시대 때 안 돼요. 언제 되냐 하면 이게 420 몇 년인가, 460 몇 년이, 444년인가 돼요. 그럼 536년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536년에 돌아오는데 100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100년 빼면 436년이잖아요. 근데 전 제사 회복이 될 때, 제사 회복까지, 제 기억으로는 제사 회복이 444년이에요. 그럼 몇 년이냐면 90년 동안 성전 제사를 못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말라기 근거가 나왔으니까 말라기가 424년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24년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에스라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면서 이런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에 이쪽 한편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그 전제사를 회복해서 제물도 드리거든요. 제사를 회복하는데 자, 에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하는데 말라기 보고는 저 성전을 닫으라는 계시를 동시에 주세요. 거의. 말라기와 에스라 시대가 비슷합니다. 그래봤자 몇십 년 차이가 안 나요. 굉장히 놀라워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 연대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말라기를 440년경으로 잡잖아요. 연대를 만약에 우리 그 성경 개론에는 말라기 선지자를 구체적으로 몇 년을 잡았는지 잠깐만요. 나온 김에 좀 찾아보죠. 말라기가 지금 성경 개론 253페이지에 보면 말라기가 450년에서 400이거든요. 450에서 400년이고 자, 성경 개론 가져오셨어요, 혹시?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뭐 이럴 때가 있어요. 253페이지에 보시면 253페이지에 보시면 선지자에 보면 제일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450년에서 몇 년? 400년이죠? 그 왼쪽에 보시면 에스라라고 있죠. 에스라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457년에서 430년이죠. 결혼 보고 계세요? 예. 결혼 보고 계시죠? 자, 253페이지에 선지자 말라기가 450년에서부터 400년입니다. 왼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457년에서부터 430년이에요. 거기 보면 에스라와 말라기가 겹쳐요, 안 겹쳐요?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죠? 그러면 누구랑 누구 시대가 같아요? 겹쳐요? 에스라와 말라기가 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앞서 있다고 기억하시죠? 느낌상.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스라에게는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중건하라고 얘기를 하고 에스라 시대 말년에 가면 444년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예루살렘 그 새로 세워진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일이 벌어져요. 누구에게는 학계 스가랴 때는 성전이 지어지고 그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 말기에 오면 거기에 이제 성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말라기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을 닫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스라 성전을 중건시키면서 말라기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대상이 돼요? 자, 14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14장에 돌아오면 심판의 대상 속에 말라기가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이 심판 대상이 된다고요?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말라기 시대에 보면 뭐와 뭐가 딱 겹쳐 있죠. 그림자를 뭐 하시고 멸하시는 것과 실체를 시작하는 것이 겹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림자를 끝을 내시면서 실체를 완성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자기 몸의 육적인 언약들을 다 자기 몸에서 끝을 내시고 실체로 모든 걸 이제 완성하시는 일을 그리스도가 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반드시죠.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그 성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면 말라기 내용까지, 그 말라기 내용이 아시는 것처럼 제사 부패와 회복이니까요. 그 회복은 누가 하는 걸로?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죠. 예, 됐습니다. 자, 그다음 15장 7496페이지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심판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칼과 기근과 연병과 그리고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라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너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정해놓으신 걸까요? 예, 정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선지서를 좀 우리말로 제정신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말할 때 인간적인 이런 정신을 가지고는 이 선지서를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성경 신학에서 하나로 묶어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을 통한 언약 그리고 이사야를 의미로 때리고 싸맨부터 해서 이 12소선지서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묶은 건 처음에 세 부분은 주제로 묶었어요. 어떻게 묶었냐면 나라, 성전 이렇게 묶었거든요. 나라, 성전으로 묶다가 그 내용이 들어가면서 다시 그걸 북왕조 시대도 얘기했고 남왕조 시대도 얘기했고 전제서 회복될 때도 했다. 남왕조 폐망 시대 예언, 남왕조 회복 시대 예언이라고 나중에 또 개론에서는 바꿨죠. 2019년 판에서 그 세 가지로 소선지서가 딱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심판의 방법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이게 딱 마련이 돼요. 이거는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 단편적인 내용만 들어서 교회를 비판하고 뭐 하고 이건 너무너무 비상적인 거예요. 나라 한참 어지러울 때 기독교 학생들, 기독교 이런 단체들에서 우리가 선지자의 소명을 국가가 위급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저희 서클에서도 그 서클에서 논쟁도 하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 보면 선지서 내용들에 그냥 정의를 외친다, 공의를 하수같이 그런 단편적인 것만 보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 수준뿐만 아니라 전체 뭐냐 하면 이 신학의 현 주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 이제 공부하실 거고 저도 할 텐데 선지서를 하나로 묶어서 그러므로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선지자왕 제사장직이다라는 걸로 딱 연결이 되는 거. 이번에 제가 발표에 이걸 조금 넣었는데 이걸 말하기는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알리려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심판 방법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받아내야 될 심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와 예스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 순종을 우리가 따라서 하자, 배워간다. 그거는 선지서를 잘못 읽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5장에서부터 16장 13절 7496페이지 볼까요? 7496페이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함. 나온 김에 우리 계속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언약하신 대로 죄인임을 선언하시는 걸까요? 후자예요. 언제 아주 무서운 걸로 징벌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죠. 예레미야에가에 나타난 구약의 근거가 뭔지 기억나세요? 안 나시겠죠? 찾아보진 않으셨을 거니까. 어디일까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부터 30장. 기억나세요, 이제? 예. 몇 년 전이죠?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이에요. 586년에 망하잖아요. 586년에서 900년을 더하면 몇 년이에요? 1486년이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 시대예요? 모세가 레위기서를 받던 시대예요. 아이 잡아먹는다는 거 어디 처음으로 약속이 되죠?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그러면 다시 죄인으로 정죄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을 여기 저자는 어쨌든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들었어요. 성경 신학적으로는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순덩치로. 그런데 그 내용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감당할 수 없게끔 어떻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녀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900년 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 정도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기로 이미 뭐 하신 거죠? 작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 만드는 이 상식의 범위가 우리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죄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죄와 심판의 깊이를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신다 이 말 훨씬 더 이상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죄인을 만들어요? 20년 동안 두드려 패를 정도로 만들어 놓잖아요. 1차, 2차, 3차가 망해가는 거잖아요. 예, 망해가는 게 여러분 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시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시키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회개잖아요. 그럼 죄인의 회개를 기뻐함을 이사야와 말라기 내용을 넣어서 때리는 거, 멸하는 거, 뽑는 거, 흩어버리는 거, 멸하는 거, 그 다음에 남쪽 그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리고 뭐까지 성전 파괴시키는 것까지. AD 70년이 망할 때는 예루살렘 성도 망하지만 뭐도 망하죠? 성전도 돌 하나 돈 위에 돈 놓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역사 기록은 남아 있거든요. 요세푸스가 그 짧은데 50만인가 죽인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죽이시고 멸해버리는 그 전체 과정이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죄인의 눈은 이사야와 말라기의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죄인인 것을 누가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깊이를 몰라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또 그게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가 드러내면은 내가 그 사실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칼로 다 멸하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칼로 망하고 난 다음에 남겨놓죠. 그 다음에 뭐가 몰려와요? 기근이 몰려와요. 맞죠? 기근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또 남겨놔요. 뭐가 돌아다녀요? 연병이 돌아다녀요. 그죠? 그리고 죽어요. 그럼 누구를 또 보내요? 들짐승과 들짐승을 보내요. 시체를 유기하게 해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도 있었어요? 기근 때 자식의 살점이 입에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회개를 기뻐한다는 게 그냥 단지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되는 차원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뭐가 이 저자가 뭘 근거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뭐 글쎄 굳이 뭐 좀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뭐 좀 겸손해져야 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16장 14절을 읽어보면 이 정도로 괴롭진 않거든요. 근데 뭘 근거로 같이 보면 이사야부터 말라기, 뭐 특히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근거로 뭘 보면, 예, 15장에서부터 16장에 그리스도의 그 죄인을 기뻐한다는 걸 보면 그 죄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다.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절에서부터 10절. 죄인이 회개하면 기뻐함을 두 가지 비유로 들어 알려주면 이걸만 읽으면 편안해요. 아, 하나님께 죄인 회개하도록 하시고 기뻐하는구나. 11절에서부터 32절. 죄인이 회개하면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탕자 비유로 알려준다. 여러분 탕자 비유 누가복음에만 읽으면 그냥 좋아요. 아,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구나. 근데 어디를 가지고 오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가지고 오면 쉬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가 아니라 아, 참 이 저자는 참 사람을 괴롭히는 근거를 찾아놨다. 이사야부터 어디까지 안 적어놨으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안 적어놨으면 이 정도로 고민을 안 하는데 그 근거를 이사야부터 뭘까지 드러났습니까? 말라기까지를 드러났습니까? 그 다음에 16장 1절에서부터 13절 청지기 비유로 용서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걸로 알려주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그 나라 내에서도 그 내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그냥 온전히 돼요. 다시 또 애굽으로 가자고 하고 가지 말라고 하고 바벨론에 손들었던 자들 다시 또 죽이고 하는 또 내분이 일어나요. 노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선택을 잘 해보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애굽으로 도망가면 놔둬요. 애굽에 쫓아가서 죽여요. 애굽에 쫓아가서 죽여요. 그럼 이걸 지금 누가 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까요? 임하죠.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성령님께서 하시죠. 뭘로요? 칼과 총으로요? 아니요. 말씀으로요. 그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는 자와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말씀으로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그냥 누가복음 논리대로 읽어가면 그냥 이렇게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진짜 심판과 관련된 그 나라의 주권을 나라의 심판 사역 12장 49절에서부터 17장 19절까지 이 작은 뭐 4장 속에다가 무엇을 다 그냥 근거를 도배를 했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그러니까 전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다 성경신학 공부 방법인데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는 요 방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 공부를 할 때 근본적으로 성경을 대할 때 죄인의 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이제부터 가르쳐 줄 테니까 너가 배워라라는 이런 태도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 신학에서 이 뭐라 그럴까요? 요구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어요. 속된 말로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치면 누가 벌써 관여해서 끝장을 내버리는 거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예. 안 세워주면 깨닫고 또 세워주지 않으면은 참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럼 또 한번 볼게요. 아까 죄인의 회개를 기뻐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교만하다는 의인은 7505 볼까요? 자칭입니다. 이거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버려요. 어느 정도로 내버려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그거는 이사야도 아니 거기도 들어가겠죠. 저기 다니엘도 들어가겠죠. 다니엘 12장 끝날 때 무엇을 예고하면서 끝나죠? 다니엘이 한 536년경에 돌아왔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니엘이 돌아오고 고레스가 지나고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헬라가 지나고 165년경이니까 여러분 165년경이니까 536년에서 165년이면은 몇 년이 돼요? 400, 300, 100이니까 한 280년 후가 되면 에스라 성전을 누구 손에다 맡겨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을 돼지우리간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공부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지난번 스가랴 마지막 부분에 원로가 그 부분 얘기하신 거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까지 황폐화시켜요?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뭐까지? 성전까지 짓밟도록 내버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의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의 그 택한 백성을 진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본인의 이름 든 것까지 그걸 만지는 것도 불화하는 거예요. 그 내맡겨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말라기를 본문 없이 그냥 뭐 큰 구조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서 이제 교만하다고 하는 의인을 내버린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래도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니까 다들 이렇게 끄떡끄떡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가 기억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번 몇 년 동안 반복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나라 사역 누가 9장에서부터 21장 사이에 이게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저도. 그래도 그렇지 계속 왜 이거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이렇게 해놓느냐. 답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구조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구조 속에서 아까 뭐 할 때 교만한 의인을 내버리는 이런 데서는 어떤 부분요? 때리고 뽑고 흙고 멸하고 그런 차원들. 그리고 패망시키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다 들어있는 거죠. 놀라워요. 이런 근거는 몰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지나가고 싶죠? 자꾸 죄인 얘기 멸하는 거 하니까 마음도 우울해지고. 그러나 뭐 우리 기분대로 성경의 진리가 서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 자, 그 재림 볼게요. 7514페이지. 나라의 재림에 의한 사역. 여러분, 재림에 간다고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림은 예수님 당시 예언 기준으로 보면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일부 이루어지고 아직 천년왕국이 안 이루어졌죠. 아직은 누구 시대인 거냐면 이방인 시대니까 천년왕국 시대 전 시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천년왕국이 다가올수록 이사야부터 말라기 내용이 근거가 여전히 될까요? 안 될까요? 여전히 되죠. 여전히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부패할까요? 타락할까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어 쫓아버려요? 짐승을 옛뱀을 내어 쫓아버리죠. 쫓아내버리는데 어디에 와요? 땅에 와요. 땅에 와서 어디를 대적을 해요? 교회를 대적해요. 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그러면 거기에 작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큰 전쟁이 일어납니까? 큰 전쟁이 일어나요.
큰 전쟁은 유혹으로도 다가오죠. 왜? 어떤 유혹이냐면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 문턱에다 놓고 하나님께서 진짜 막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코로나가 지나고 코로나 상황에서 지난 예를 들면 경제정책처럼 가서 부를 더 쌓아놓고 해버리면 다른 나라 다 마이너스 되는데 저희 나라와 몇 나라만 흑자가 됐었잖아요. 코로나 때 국가 재정이 몇 프로씩 성장했단 말이죠. 야, 이렇게 가면 이거 스위스 따라잡나 이런 경우였었거든요. 덴마크 같은 나라와 그 육박했어요. 여러분들 덴마크가요 인구가 500만밖에 안 돼요. 종로보다 적어요. 그거하고 5천만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로 세계가 비상사태였는데 그 덴마크 정도의 그 GDP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망치가. 그리고 그때 막 그 뭐야 뭐 무기도 잘 팔아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지금 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어디 가서 돈 쓰기도 바쁜 거예요, 5년 동안 보면. 그렇게 많이 모아놨거든요, 지금 한국이. 그 옛날에 금 모아놨던 걸 그 다음 정부가 와서 다 쓰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많다는 거죠. 좀 나름대로 셌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어떤 부가 우리의 삶을 태어나서부터 무덤까지를 다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가면 여호와의 존재를 찾을 확률이 많아지나요? 급격히 떨어지나요? 급격히 떨어집니다. 얘가 바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유럽이라 보시면 돼요. 그건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잖아요. 지금 다 보장해 주니까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재림을 얘기한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무서운 전쟁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쟁과 모든 어떤 관심이 만모니즘, 돈과 경제에 네, 그게 있으면 뭐가 되니까 지상이 천국이 되니까 그죠? 다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모든 종교와 음력 원세가 뭘 가지고 다 이제 그 지배를 할까요? 경제권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도 뭐 다 돈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걸까요? 유혹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그런 권력이나 그런 경제권을 가지고 탄압을 할까요? 탄압을 하죠. 탄압하죠. 그러면 여러분, 야,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되냐? 바벨론으로 황복을 해야 되냐? 그런 혼란이 어디에 임하는 거죠? 교회에 그대로 임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라 재림에 의한 사역에서 이사야와 말라기를 연결시키면 나라 재림 사역에도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구나가 아니라 무슨 상황이 벌어진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된다? 대적에게 짓밟힌다. 음녀와 짐승 권세에게. 음녀의 유혹과 짐승 권세의 그 무력에 교회가 짓밟히는 일이 벌어진다. 7515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 나오죠. 자, 실체적인 언약, 실체적인 언약.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실체적인 언약이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여러분 사라집니까? 시작이 됩니까? 앞쪽만 얘기하니까 뒤쪽 감각을 상실하셨는가 봐. 때리는 걸로 끝납니까? 싸매는 게 옵니까? 싸매는 게 오지요. 그건 창세기 1장 28절 실체를 싸매는 게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앞부분에 뭐 했던 게 때렸던 걸 뭐 하는 걸로 싸매는 걸로 뽑았던 걸 뭐 하는 걸로 심는 걸로 그 다음에 흩었던 것을 뭐 하는 걸로 모으는 걸로 멸한 것을 뭐 하는 걸로 세우시는 걸로 그리고 패망시킨 것을 회복하는 걸로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드러납니다. 이 논리적인 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그 다음에 이 근거를 뭘 드냐 하면 사무엘 하를 들어요. 사무엘 하. 그냥 다윗이 왕 되는 거 그냥 몇 장만 넣는 거 하고 사무엘 하를 전체 넣는 거 하고는 차이가 여러분 적을까요? 많을까요? 참 너무 뻔한 질문인데 많죠. 왜?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어떤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어요? 사무엘 하를 어느 정도 알아야죠. 사무엘 하에. 다는 못하고요. 전체 구조를
이제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시간이 좀 이렇게 됐네요. 한잔하고 하시죠. 예.